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선지서라 그래서 48장 정도의 길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전체를 언젠가는 한번 다 보셔야 하고 들어야 되는데 에스겔서 설교를 이렇게 2달, 3달 계속해서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제가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먹으시고 한번 나오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에스겔서 본문을 설교할 때는 시간을 내셔서 1장부터 48장까지를 통독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통독해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읽어가다가 막히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보시고 그래도 몇 번 읽으시면 큰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받은 책인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30 되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겨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노릇밖에 없는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도 다 벌 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성전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 있다. 그것이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역사상 나타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43장은 그 성전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쪽 문에서부터 성전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왜 해필 동쪽입니까? 동쪽은 해 뜨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 그런 의미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냥 오늘날 무슨 지구의 동서남북 방위를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온다 했으니까 가장 동쪽이 뭐냐? 극동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림예수가 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보면 한국이 극동이죠. 파이스트.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면 미국이 동쪽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다시 유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지역과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보다 더 동쪽도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신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어떻게 오십니까? 2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에스겔 성전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도록 그날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태풍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사람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혹은 에스겔 성전에만 거하시느냐?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끝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내가 음부에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의 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고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리와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하시면서 이 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낮은 자세가 완전히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얼굴을 대고 엎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뭡니까?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엎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엎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는 순간에 그는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20세기, 21세기 가면서 무슨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입신하고 뒤로 자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란이 됐어요. 성경에는 앞으로 자빠지는데 왜 넌 뒤로 자빠지느냐? 그래서 뭐 앞으로나 자빠지나 뒤로 자빠지는 건 마찬가지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수상하다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집니다. 임직식 할 때 유럽의 전통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임직을 하게 되면은 아예 바닥에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벌리고 팔하고 다리가 딱 되도록 오체투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무릎 꿇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번 무너지고 엎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존심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무슨 죽은 놈이 무슨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땅바닥에 팍 엎어졌는데 이제 일어날 것밖에 없는 것인데 마음 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속 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 좋은 말로 해서 벌레고 구더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고. 에스겔은 이번에 말고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에 만났고 그 전에 만났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처음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오신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나서 이때까지 가르치면 틀려먹었고 요즘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밝혀준 것이지 구약 없이 신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성약시대 몰몬교 교주들입니다. 몰몬경.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무슨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래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오래된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오래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래된 새로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지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가 마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다른 교회 가면 깨달음이 없는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저희 선생님들, 교수님들 진짜 진실하시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박사로서 수십 년 연구해도 한 가지 두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된 오래된 학문이 신학입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무슨 성경 읽다가 참 신경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보면 이미 주석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그 오래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 갑자기 성전이 달라졌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는 동문으로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작은 집에야 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무나 왔다 갔다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조금 이제 옛날에는 대문이 있으면 쪽문이 있어요. 평소에는 쪽문으로 다니다가 뭐 귀한 손님 오면 대문 열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문이 그 문입니다만, 궁궐에 들어가면은 문마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문이 있습니다. 국내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그죠? 뭐 벼슬아치들, 대감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또 임금님이 다니는 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으면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고 왕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왕궁 정도가 아니고 신궁입니다. 신궁. 요즘 일본에서 무슨 자기들이 신사를 뭐 신궁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뭐 귀신들 집이죠. 그게 무슨 신궁이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시는 그 문이 있는 그것이 신궁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문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들어왔으니 전에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함부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치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교인들이 결석하면 월요일 새벽에 신방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띵동해가지고 김 집사 어제 왜 안 왔냐고 이러니까 뭐 이거 지금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실례죠. 사실은. 왜 미리 그 예고를 해야 청소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했죠. 시체는 뭡니까? 왕의 시체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죽음의 흔적인 시신은 다 치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예배당에서도 죽어있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꽃을 해야지 뭐 죽어있는 꽃은 뭐 우리가 하겠느냐. 이 생명의 장소니까 다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는 음행이나 시체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죠.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집이신 하나님의 문과 자기 집 문이 붙어 있는데 문설주가 붙어 있는데 우리 연립주택 옛날에 그 난림공사로 지은 것들 보면은 담이 너무 이렇게 얇아가지고 벽이 너무 얇아서 이웃집에 사는 말이 다 들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 옆에 자기들이 문을 달아서 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있고 싶겠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오시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바로 거기서 실제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심지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범죄하고 악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범죄하고 교회가 거짓을 말하고 교회가 음행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십니다. 떠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모아졌던 성막이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전쟁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시고 그 성막은 버림받았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와도 성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새로 지어서 그 성전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너 누구냐? 너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야. 자기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인데 장사꾼들은 장사도록 두면서 나를 쫓아내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경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성전에는 내가 영원히 거할 테니까 그런 죄악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심지어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7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11절,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뻔뻔스럽다고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놓고, 여러분, 인생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내만 그렇게 했나? 안 그런 사람 누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인생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저 세리와 창기들과는 다르다고 자기 자신의 거룩과 도덕적인 우위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케하실 것이고 덮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도덕성이 떨어졌느냐?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지은 작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괜찮다고 하면 점점 악에 익숙한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꾸지 못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에 익숙해지면 너희가 다시는 의를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성전 뜰 안에 가니까 제단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높이가 거의 한 6m 가까이 되고 폭이 거의 한 10m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제일 밑에 바닥, 뭐라 합니까?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3층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층은 높이가 2척, 그 다음에는 4척, 그 다음에 4척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한 척이 11척의 높이입니다. 이 11척이 뭐냐? 성전에서 재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가 뭐냐면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한 자라 합니다. 이 큐빗이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봤어요. 자로 재보니까 저는 44cm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큐빗은 45cm입니다. 제가 좀 자그마한 사람이란 뜻이죠. 저보다 약간 더 큰 사람이 기준인 것 같아요. 45cm. 성전의 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손바닥 넓이만큼, 여기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큼 더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넓이 재봤어요. 아침에 8cm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자는 45cm가 아니고 53cm 정도 됩니다. 그 53cm.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여러분 표준 연구소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량형의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줄 알지만 자도 더우냐 추우냐에 따라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재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자로 재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자는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로 재어서 옳은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자로 재어서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국에도 동성애 문제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신부들 가운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교단에서 문제가 돼서 그분이 뭐 파면되는 것 비슷하게 어디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대뜸 가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 그 교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신부님이 뭐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신부님 내 마음에 너무 들어요. 왜 쫓아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기준이 나란 것이죠. 내 자로 재보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드린 제사입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니까 교회를 보고 독선적이다, 고집쟁이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도 안 들 수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자로 분명히 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제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왜? 그 제단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정결케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따라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든 뭐든지 깨끗한 그릇이 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맥은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신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십니다. 제단이 먼저 정결케 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깨끗한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뭐부터 드립니까? 일주일 내내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8일부터 그 이후로 일주일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이며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진짜 우리 마음에 끓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큼 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섬기는 헌신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해 함을 입도록,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41장 42장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 안에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지기들도 방이 있고 그 방문한 자들도 거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그 처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먼저 가셔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같이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성찬식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